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란 아호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이 시간 말씀의 양주 루터교회 이효 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주 루터교를 담임하고 있는 이효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4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을 당혹해 하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 눈물을 발에 뚝뚝 떨어뜨린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술 더 떠서 눈물에 젖은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발에 입맞춤을 계속하였고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본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놓아두는 예수님이 확실히 예언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여인을 더 잘 알고 계셨으며 또한 바리새인의 속마음까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그것을 들춰 책망하시기보다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빚을 진 두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빚을 받아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전부 없는 것으로 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빚을 탕감하여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 여러분이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옵니다. 내가 당신의 사정을 잘 아는데 생각 끝에 당신의 빚을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신은 1원이라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겠습니까? 단돈 1만 원이라도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000만 원이나 억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처음 보이는 반응은 이것이 진짜인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거나 살을 꼬집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기쁨에 감사의 말을 남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준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인의 모습과 대조하여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은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정중하고 올바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여인은 마치 어떤 사람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것처럼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고 계셨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용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녀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며, 그래서 여인은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죄인인 여인의 행동에 언짢아했던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주고받기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베드로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차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엄청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진정한 삶의 시작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름을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누구에게나 죄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죄의 용서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나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여인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인처럼 반응할 필요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목숨값을 필요로 하는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라나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양주 루터교회 이효 목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요, 쉼터가 될 것입니다.